요셉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크게 한 셋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처음에 성장기입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형들을 고자질하죠.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또 꿈을 꿉니다. 여기까지가 성장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의 생애는 고난기로 접어들어가요.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린 요셉은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가정 총무가 돼서 일하는데 거기서 또 모함을 받고 옥에 갇혀요. 거기까지가 고난기입니다. 근데 고난기를 거친 후에 드디어 요셉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성취기예요. 이 성취기는 요셉이 꿈을 해석하면서 바로의 술관원장, 떡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마침내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후에 가족들과 다시 만나고요. 그 다음에는 요셉의 마지막 순간, 죽음의 순간에 요셉이 믿음으로 유언을 해요. 그리고는 요셉이 죽습니다. 이것이 간단한 요셉의 생애예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성장기, 요셉의 어린 시절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애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어요. 편애하지 마십시오. 야곱 자신이 편애의 희생자였어요. 아버지는 형 에서를 편애하고 엄마는 자기 동생 야곱을 편애하고 그 편애의 결과 형과 자기가 철천지 원수가 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야곱 자신이 편애의 희생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자식 중에 유달리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은 아마 화려한 옷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소매가 달린 옷일 수도 있습니다. 그 후에 요셉이 꿈을 꿉니다. 요셉이 곡식단의 꿈을 꾸는데 자기의 곡식단은 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전부 자기 앞에서 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을 꾸는데 해달별이 또 자기한테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꿈을 이야기합니다. 이 꿈을 막 자랑하듯이 놀랍지 않습니까? 와, 내 단은 일어서고요. 형들의 단은 전부 나한테 엎드려 절하던데요. 막 이렇게 또 자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형들은 미워 죽겠어요. 그냥 눈에 가시예요. 저놈의 자식.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요셉을 심부름 보냅니다. 형들에게 갔다 오라. 근데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는데 형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보통 여기 형이 없구나. 그래서 돌아와서 아버지 형들이 거기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끝일 거예요. 근데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어요. 막 들을 방황하며 헤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우리 형들 못 봤습니까? 너희 형들이 저쪽으로 갔다. 거기까지 쫓아간 거예요. 얼마나 성실합니까? 심부름을 하되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고자 한 것이죠. 근데 형들이 요셉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이라는 것에 대해서 형들은 지금 마음에 사무쳐 있어요. 꿈 얘기해가지고 우리를 모욕 주었지. 저 못된 놈. 그래서 형들이 처음에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이제 르우벤의 개입으로서 우덩이에다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어둡니다. 그랬다가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려요. 애굽에서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시위대장이란 굉장히 높은 지위예요. 그러니까 왕 바로의 보디가르드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호실장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시위대장은. 그래서 이제 바로의 경호실장 집에 이제 이렇게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 보디발의 눈에 들고 보디발이 마침내 자신의 가정 총무로 삼아요. 집안일을 다 그에게 맡깁니다. 한마디로 보디발의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집안일 대소사를 전부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가서 비록 고생은 했지만 이제 안정될 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은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아주 잘생기고 굉장히 멋있었던 청년 같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있지 않으려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집 안에 있으면 밖에 나가 있고 밖으로 쫓아오면 다른 데로 가고 막 이렇게 피했는데 어느 날 할 수 없이 딱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집에 오직 보디발의 아내밖에 없는데 요셉이 무엇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들어가자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유혹을 하는지 요셉의 옷을 막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 말을 합니다. 요셉은 사람이 보고 안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는 보디발의 아내와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모르게 그 죄를 저지를 수도 있었어요. 요셉은 사람 앞에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내가 어떻게 이 죄악을 범함으로써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리고 그 자리를 막 피해서 달아나는데 그 옷이 보디발의 아내 손에 있었기 때문에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어요. 그러자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막 큰 소리로 모함을 합니다. 이 히브리의 종이 와가지고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이제 오히려 뒤집어 씌웠어요. 그러자 보디발이 집에 들어왔을 때 그 말을 듣고 분노해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처음에 애굽에 팔려와서 말도 안 통할 때 그 민감한 청소년 때 얼마나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가정 총무가 좀 되었는데 또다시 이제 감옥으로 가게 됐어요. 여러분 요셉이 꾼 꿈과 요셉의 현실은 갈수록 거리가 멀어져요. 그렇죠? 요셉이 집안에서 형제들보다 제일 뛰어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마땅한데 이건 집안에 있지도 못하고 쫓겨나고 팔려가고 거기서도 계속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는 감옥에까지 간 거예요. 근데 여긴 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감옥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가 그러니까 전옥이 자기의 일을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요셉이 너무 총명하고 성실하니까 그 감옥을 관리하는 일을 요셉의 손에 다 맡겨서 요셉이 지금 또 그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의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바로의 미움을 사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이 이제 그들을 시중 들다가 하루는 그들의 안색이 아주 안 좋아요.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이 이래요. 술 관원장이 포도송이 3가지가 포도나무의 그 3가지가 꿈속에 보였다. 근데 내가 그 가지에서 포도송이를 따서 즙을 만들어서 바로의 술잔에 담아 바로에게 바쳤다. 요셉이 해석합니다. 3일 후에 바로가 당신을 복직시킬 겁니다. 그러자 떡관원장이 꿈 해석이 좋으니까 내게 그 떡광줄이 3개가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그 떡을 쪼아먹었다. 3일 후에 바로가 당신을 목매달 것입니다. 새들이 와서 당신의 살을 쪼아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3일 후에 그대로 되었어요. 근데 이 술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2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가 꿈을 2가지를 꿔요. 연거퍼. 처음에 꾼 꿈은 아주 7마리 아주 살찌고 아주 충실하게 생긴 그런 비옥한이라고 말해야 되나. 아무튼 충실한 아주 살찌고 기름진 그런 소들이 있었어요. 그 소가 7마리 있었는데 그 뒤에 파리하고 흉악한 7마리의 소가 나타나서 앞에 그 살찐 소들을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두 번째 꿈은 아주 이렇게 그 곡식이 잘 맺힌 아주 실한 그 7 곡식, 7 이삭,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처음에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는 그 새약한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타나서 앞에 7 이삭을 삼켜버렸습니다. 바로가 막 고민하는 거예요. 꿈이 너무 생생하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하는데 술관원장이 그때 마침 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지금 바로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던 지난 날을 회고하게 됩니다. 그때 이 보디발의 그 12대장 보디발의 그 집에 있는 감옥에 히브리 청년 하나가 꿈 해석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제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로가 요셉을 불러오게 해요. 요셉이 바로에게 나가서 그 꿈 이야기를 듣고 해몽을 합니다. 이 꿈은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뒤에 7년 동안 흉년이 뒤따른다는 뜻입니다. 2번 연거푸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실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는 애굽에서 총명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서 이 일을 잘 대비하십시오.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처럼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습니다. 요셉이 그 다음엔 이제
큰 곡간을 짓고요. 풍년이 들었을 때 그 곡식을, 그 남는 여분의 곡식을 백성들에게 다 사드려요. 그리고 곡간에 다 저장을 해둡니다. 7년이 지나자 정말 거짓말처럼 풍년에서 흉년으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곡식이 없다고 아우성하자 바로가 요셉에게 가라. 요셉이 곡식을 팝니다. 그런데 이때 이 흉년은 애굽에만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중동 지방 거의 전체가 아주 큰 기근을 맞은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가족도 역시 곡식이 없어요. 야곱이 하루는 형들에게, 야곱의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고 하다더라. 너희들이 좀 가서 곡식을 사오너라. 그래서 베냐민 막내 동생 하나만 남겨두고 이제 요셉의 10형이 이제 애굽을 찾아와요. 그리고 요셉 앞에 섭니다. 42장 9절이에요. 요셉이 형들을 보고 꿈을 생각한지라. 요셉이 그때까지 꿈을 잊어버렸어요. 꿈을 기억도 못했어요. 그러나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딱 무릎 꿇는 것을 본 순간 요셉이 꿈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형들의 1차 방문, 2차 방문 그 얘기들 여러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형들이 처음에 와서 곡식을 사가는데 요셉이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아서 시므온 한 사람을 옥에 가두고 형들을 보내면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된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2차 방문 때 형들이 베냐민까지 데리고 옵니다. 근데 1차 방문 때는 억지로 자기 감정을 참았는데 2차 방문 때 자기 동생,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둘 다 같은 동생이죠.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자 요셉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방성대곡합니다. 그야말로 엉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 읽다 이럴 때 같이 울어야 된다고요.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 생각해 보세요. 꿈에도 잊을 수 없었던 형들, 가족들, 자기 동생.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셔. 저는 요셉입니다. 저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가까이 오십시오. 겁내지 마세요. 괜찮아요. 가까이 오세요. 아버지는 살아계십니까? 베냐민을 보고 네가 나의 아우 베냐민이야. 그리고 막 끌어안고 울어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두려워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면하게 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영적 통찰력, 이 인사이트를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요셉은 형들을 본 순간 자기 꿈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것은 내가 형들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높이 된다는 그 뜻이 아니었어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들, 자기 온 가족을 살리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요셉은 알게 되었던 거예요. 여기 어디 눈꽃만큼도 자기중심적인 그런 관점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인간적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반갑지만 얼마나 통쾌합니까? 너희들 나 팔았지? 봤지 이제? 내 꿈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너희들 봤지? 너희들 이제 내 손에 다 들어왔어. 일단 마음속으로 끝내는 용서를 해줘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용서는 해주되 한번 으름장 놓고 한번 혼내주고 눈물이 쇽 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너그럽게 내가 용서해준다. 그럴 거 아닙니까?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형들을 조금도 위협하지 않았어요. 그냥 용서하고 그냥 끌어안고 오히려 형들이 쭈뼛쭈뼛하면서 죄 지은 게 있으니까 캥겨가지고 근데 요셉이 오히려 형을 위로합니다. 마음을 풀라고. 걱정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아버지 모셔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결국은 이제 야곱과 온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그 야곱이 죽고 그다음에 요셉이 죽을 때 요셉이 이걸 예언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곳에서 내보내실 거다. 이것 역시 대단한 영적인 그런 통찰력입니다. 사실 애굽에 내려와서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요셉 당대에는 그 요셉의 그 형제들,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서 최상의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던 시절이에요. 얼마나 세월이 좋습니까? 그냥 여기서 계속 눌러 살면 안 되나? 여기 비옥한 땅 우리한테 줬고 가축도 많고 우리가 지금 대접받고 있는데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요셉은 그게 아닌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곳에서 내보내실 날이 올 겁니다. 그때 나의 유고를 가지고 가십시오. 나를 가나안 땅에 가서 부도 주십시오. 그 예언을 하고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자, 요셉의 교훈을 살펴보죠. 이게 요셉의 스토리였어요. 요셉의 교훈은 무엇이죠?
요셉의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사이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이드는요, 하나님이 요셉을 편애해서,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듯이 하나님이 요셉을 편애해서 내가 널 특별히 잘 봐줄게. 내가 특별히 너를 높여줄게.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섭리입니다. 요셉에 있어서 하나님 사이드는 섭리예요. 무슨 섭리입니까? 언약을 성취해 가시고자 하시는 그 섭리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당분간 가장 중요한 언약의 내용은 씨라 그랬죠. 씨. 땅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복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씨예요. 왜냐하면 자손이 많아진 다음에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 중에서 나중에 후손으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씨에 대한 약속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 딱 하나를 얻었을 뿐이고요. 이삭도 에서와 야곱 둘을 낳는데 에서는 실격이니까 야곱 하나를 얻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그냥 하나씩 내려오는데 야곱 때에는 첩까지 그 후처까지 포함해서 이 4명의 아내를 두고 12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 12명의 아들은 다 이제 언약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한 가족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한 사람 내려오다가 이제 그 씨가 한 가족 단위로 불어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이 한 가족을 한 민족으로 만들 계획이 있어요. 이 한 가족이 한 민족이 되는 데 필요했던 곳이 애굽인 거예요. 애굽이 일종의 어머니의 자국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와서 400년을 지나면서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죠. 아무튼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나요. 그래서 한 가족이 한 민족이 되는 그 기간이 애굽에서의 그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민족이 되어서 애굽을 빠져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 땅을 이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이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쓰임을 받냐면 야곱의 한 가족이 애굽으로 옮기는 그 브릿지 역할을 해요. 그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한 가족이 한 민족으로 자라나게 하는 그 부실을 하는 겁니다. 이런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택해서 쓰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하나님 사이드는 섭리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걸 좀 더 구체화시키면 사명인 거예요. 요셉을 이해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그가 꾼 꿈, 그가 품은 비전, 그의 목표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자 계획하셔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사명을 보아야 돼요. 사명을 보지 못하고 요셉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 꿈은 요셉이 형들보다 더 똑똑하고 잘난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요셉이 맡게 될 사명에 대한 꿈이었던 겁니다.